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이 되어서 이제 3일째 되는 이 한 주간의 중간이 되는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마다 수요 모임도 있고요. 수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고요. 또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받고 또 말씀 안에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변함없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루어내는 그 삶을 따라 오늘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저희들 삶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른 어떤 것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도움이 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과 손을 잡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함께 수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과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살아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여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 그리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는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한국 한인교포교회 서교사회 교포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있는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 이 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르헨티나 사람들, 이곳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아버지 오늘도 나오니 주님 연약하고 힘든 우리의 모습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던 옛 교회, 구약 교회 같이 또한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 솟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가 반주로 토했던 찬양 예수 닮기를 원하네라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정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케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129편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잡음이 좀 많이 생기고 있네요. 128편부터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129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시간 오늘 하루 이 수요일 그 나머지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시편 128편이고요. 시편 129편은 우리 주변 국가들, 주변 민족들, 주변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 신앙을 토대로 이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민족적인 구별을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구별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구별로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구분 가운데 이런 민족적인 구분 가운데 내 민족, 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이 결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복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 말씀을 받는 것,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들에게 기대고, 그들에게 의지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분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죠. 뭐 다른 걸 의지하면 될까? 그들로부터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웠지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당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죠. 복음을 끼치는 일이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기회를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시편 12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의지하느냐?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느냐? 도움을 받을 곳이 그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고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 129편의 말씀 저희들이 잠깐이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이 특별히 부탁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밀레 대통령과 이 경제장관이 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곧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드러나는 일 때문에 받을 피해, 이 막걸리 때 받았던 이 엄청난 손해, 이 국가 기업만이 아니라 이 개인 기업들도 많이 넘어갔죠. 그때 어렵고 힘들었죠. 그 힘들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밀레이를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을 이겨내게 하셨고 이제까지 또 앞으로도 이겨내게 하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분,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선함과 그 귀함으로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선한 것을 많이 주시는 거죠. 악한 것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저희가 되어지고 여호와만을 경외해서 복받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29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시편 128편의 대답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종종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만드신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언약의 길, 그리고 말씀의 길,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길, 또 그 안에서 신뢰하고 나아가는 길,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내용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의 삶, 그의 길, 그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당장 손해가 되고 내게 당장 어려움이 돼도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세우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의지한다는 이 의미가 바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그분의 고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이 어느 어려울 때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이 한 번, 두 번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자기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이 시편이 쓰여진 구약시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외부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십니다. 그래서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역사가 직접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변화를 받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128편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구약 교회에 있어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위에서 바깥에서 앞에서 뒤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속해 있는 것이 변화되기가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누구의 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역사 가운데서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옴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갖게 되는,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겉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것도 참 할례가 아니죠. 이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할례가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백성이 참 이스라엘인 거죠. 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원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인 거죠.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심고 말씀으로 열심을 내는 거, 그게 이제 사역자들의 본분 아닙니까? 다른 것 뭐 있어요? 물론 필요한 거 너무 많습니다. 이 필요해야 될 것, 이 가져야 될 것, 이런 장치들, 이 모든 거 다 있어야 되지만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심어야 될 것, 그건 말씀이죠. 말씀. 뿌려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 생명의 씨가 되는, 구원의 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뿌리지 않는다 하면 이게 잘못된 이 사역 아닙니까? 오히려 다른 어떤 즐거움, 잠시 그는 즐거움은 왔다가 가죠. 이 수련회에서 좋았던 모든 것들 다 갖고 나와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련회에서 나와보면 세상이 변해 있습니까? 세상은 변해 있지 않아요. 세상을 변하게 하라고 나온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과제예요, 과제. 예, 우리의 과제입니다. 화평을 이루고 거기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이 정녕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게 우리가 뿌려야 될 수고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먹어야 될 진정한 양식인 거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수고한 그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형통이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내입니다. 가정에 이 너의 여자라고 이제 직역하면 그렇죠. 너의 여자, 단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갖던 어떠한 모습을 갖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열매 같은 식탁에 둘러앉은 이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감나무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그 감나무에서 열매도 맺지 않고, 하지만 한번 이게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열매를 계속 맺죠. 계속 맺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혀나갈 귀한 우리의 자녀들,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 아이들이, 자식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이 세 가지 복을 얘기하죠.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복, 구역적인 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요즘에는 이 자녀를 낳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집도 이제 자녀를 낳는데 넷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희 가정에 주신 복이죠. 또 이 여러 가지 복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시죠.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귀한 복음과 함께하고, 복음으로 이 자식을 낳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자식이 없는데 그가 이 많은 교회들을, 많은 성도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자식을 얻었죠. 그들이 열심을 내서 교회의 일을 위하여 수고한 대로, 또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많은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수입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현실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열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자녀들을 얻는 자들에게도 바로 이 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가 바로 정말 이 복이며 자식들이 바로 복이다. 또 하나님 앞에 교회와 제자들 이 모든 것들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 4절에 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교회가 복이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평강을 어디에 주십니까? 예, 이스라엘에 주십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복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이 다른 데가 아니죠. 시온산에서 있게 된다 말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고요. 그곳에 세워진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모할 평생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번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번영은 좋음, 선함이죠. 이 번영이 이 악함으로 잘 된다고 하면 번영이 아닌 거예요. 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선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게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 진정한 번영이지 악한 것이 번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고 땅이 많아지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번영이 아니죠. 사실 여기 번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영이라는 단어가 이 직역된 단어는 아닙니다. 좋음입니다. 좋음, 이 선함, 한국적인 도덕적인 개념에서 선함은 좋은 것 이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이 오래 사는 이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평강은 이스라엘 바깥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 분명히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29편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겪게 한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어렵게 했는지를 이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들의 자세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권세지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받지 않은 권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이것이 된 것이냐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현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그들을 아무리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주어도 그들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세속 혹은 세상 이 사단 마귀가 이 마음대로 흔드는 어둠의 권세 이것들은요 우리가 오히려 대적해야 될 입장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결국 심판받을 자들이고요. 그 마귀를 따르고 어둠의 세력을 따른 자들도 다 마귀에게 내릴 하나님의 영벌을 받는 이곳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고 그들이 겪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이 영적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면서 그들을 죽게 돌아오도록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이 일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피 터지고 싸우는 전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이미 있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도래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귀한 싸움, 귀한 전쟁, 귀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게 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운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넘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요. 또한 이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 앞으로 보여주는 것도 귀한 일이죠. 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 귀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경외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시편 129편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 어렸을 때의 일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시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사람적인 입장에서 이 표현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이 연약함, 사람의 기억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는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는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을 기억해 달라는 거고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해 달라는 거고 우리가 당한 일에 대하여 힘든 모든 것들 이전부터 받았던 이 어려움들 지금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만들었던 이 나를 밭을 잡고 나를 짓밟고 내게서 무엇을 뜯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4절, 5절, 6절,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번 4절, 5절,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마를 것이라. 이런 것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죠.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는 가운데 대적과 대항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대치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가 친히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내리시죠.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 그저 지붕에 있는 풀 같다 얘기합니다. 금방 말라질 거고 그것을 이게 벤다고 이 베는 사람이 손바닥에 이 남지도 않는 것이 될 거라는 거죠. 말라버리고 부스러지잖아요.
이 품에 안아서 묶어요? 묶을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지나가면서도 복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자들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 땅에서 복 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손을 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도움이 영적인 도움이든 실제적인 도움이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울 때 더욱 힘을 내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귀한 구제, 귀한 섬김, 그리고 봉사, 지금이 바로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렵고 힘들 때가 바로 우리가 손을 펴서 도움을 주어야 할 때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 귀한 복 안에서 또한 우리가 힘내서 열심을 내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씨를, 또 주님 원하시는 성님의 씨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오늘 교회마다 있는 귀한 모임들 잘 참석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자리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